인간에게 죽음이 미지의 영역이듯 내세 또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데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내세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썼고 많은 작가들이 내세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세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인 신곡은 13세기 이탈리아 작가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저승 여행을 주제로 쓴 서사시인데요. 작가는 신곡을 무려 1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집필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작가도 묘사하기 쉽지 않았던 연옥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연옥에 대한 체험담을 담은 책을 함께 읽으며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연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막심 퓨상이 쓴 연옥 실화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옥이란 단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한 단 바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구원을 비는 기도에도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만큼 익숙한 단어이지만 연옥은 낯설게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연옥 실화는 교회사에서 잘 알려진 성인과 성녀, 역사 속 인물들이 겪은 연옥 체험을 정리한 책입니다. 연옥의 존재와 연옥에서 받는 벌의 종류, 연옥의 영혼들이 느끼는 기쁨,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등 그동안 가톨릭 신자들이 연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교회는 불의 존재와 성질에 대하여 아무것도 정한 바 없으나 교부들의 학설에 의하면 불은 물질적인 것이다. 어찌 유형한 불이 무형한 영혼을 괴롭힐 수 있는가? 어찌 각 사람을 죄의 경중에 따라서 괴롭힐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비밀이다. 하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해소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불의 존재와 고통을 알고 그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 많은 환시의 은총을 받아 연옥 박사라고 불리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우리는 연옥의 불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또 그것을 깨달을 지식도 없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보았지만 이를 표현할 말이 없다.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는 말한다. 세상의 괴로움을 모두 합친 것보다 연옥의 가장 미소한 괴로움이 더 혹독하다. 성녀 데레사는 연옥에 있는 영혼이 지독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 성녀 비르지타가 본 바에 의하면 연옥에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영혼은 몹시 괴로워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괴로움으로 심신이 쇠약해지지만 이 상태를 참아 견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느님을 뵙고 싶은 누를 수 없는 열망 때문에 고통에 짓눌린다. 우리가 천당과 지옥에 대해 아는 것처럼 명백하게 연옥을 알 수는 없지만 연옥 영혼이 몹시 괴로워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옥 영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희생을 실천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주님 자비를 오 주님 자비를 무너진 영혼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에게 오 주님 저에게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온기 내려주소서. 내 아픈 상처를 보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네. 내 작은 영혼을 구하려 십자가에 성혈을 흘리시네. 부족한 저의 기도를 당신 향한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가난한 저의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내 아픈 상처를 보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네. 내 작은 영혼을 구하려 십자가에 성혈을 흘리시네. 부족한 저의 기도를 당신 향한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가난한 저의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주님 자비를 사후 세계에 대해 알기 두려운 이유는 그때 받게 될 징벌의 고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옥은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인데요. 죽은 영혼들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다룬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할 겨를도 없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하느님의 자비를 얻기에는 충분하다. 단테는 신곡에서 말했다. 목이 눈물만한 눈물도 지옥에서 영혼을 구할 수 있다. 바오로 사도의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일생 전체에 걸쳐 자연과 초자연의 은혜를 비처럼 내리신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구속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전보다 더 힘을 기울여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은총으로 비추신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말했다. 모든 사람은 현세를 떠나 영원하신 심판자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환상을 본다. 이때 사람은 선과 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던 유욕, 편견, 체면 같은 것은 아주 사라져버린다. 진리에 눈뜨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깨달아 완전히 통회하여 지난날의 대죄인도 돌연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른편에 못 박혔던 도둑의 회개가 그 확실한 증거이다.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일은 성인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성 그레고리오의 백모 타르실라는 임종 때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세요. 지금 예수님이 저를 마중 오셨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의 유명한 수사 투르킬은 임종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숨을 거두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온화한 무리를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아무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의합하는 일이다. 연옥 교리에 관한 길잡이 역할이 되어줄 이야기들과 죽음 이후를 염두에 두고 내세를 구체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도록 이끌어줄 사례들이 담긴 연옥 실화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십상인 현대인의 안일함을 성찰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고 생전 그들과의 기억을 떠올려보는 일이 죽은 이들과 산 이들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대에 드는 저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죽음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당장 내일 죽음을 맞이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기에 위령성을 맞이하며 읽게 된 연옥 실화의 이야기들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부재 때 죽음에 관한 실존적인 성찰을 이끌어준 체험 하나를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사제 서품을 2달여 남겨둔 어느 날 저와 제 동기들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해부학 실습을 참관했습니다. 제 삶에서 2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낯선 경험을 해본다는 점에서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영화 속 잔혹한 장면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성향상 시신을 해부하는 모습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해부학 실습 참관이 시작되자마자 참관 이전에 들었던 설렘과 걱정의 마음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실습을 집도하는 교수님은 실습을 함께하는 의대생들과 참관인들을 향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지나온 삶의 연역을 읊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증자의 지난 삶의 역사와 더불어 기증자가 어떠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어떠한 지향으로 시신을 기증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함께 시신 기증자와 기증자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시신 기증자의 지난 삶을 가늠해보고 시신 기증에 담긴 뜻을 진심을 다해 살피게 되자 생명부재인 한 사람의 죽음에 뒤늦게나마 슬픔의 감정을 느끼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증자가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가졌을 생각과 감정을 감히 헤아려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증자의 가족들을 향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드러난 기증자의 장기와 피는 사람의 육신에 붙어있는 한낱 고깃덩어리처럼 여겨지거나 피칠갑이 난무한 영화 속에 잔혹한 모습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숭고했을 삶의 과정을 견뎌낸 육신의 일부이자 기증자의 삶의 역사를 함께 감내한 동반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지 않고서는 모두가 언젠가 필히 마주하기 마련인 죽음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낯설기만 한 상황으로 치부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업으로 삼으면서도 보통은 죽음을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일처럼 여기거나 타인의 죽음을 두고 그 죽음이 품은 불행의 기운이 나에겐 전염되지 않기를 바라며 못 본 척 넘어가 버리거나 혹은 죽음이 남긴 흔적과 잔상이 속히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적 실습의 차원을 넘어서는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실존적 실습을 경험할 수 있었던 부제 때 해부학 실습 참관의 기억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나 자신의 죽음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죽음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볼 수 있는 여지가 우리네 일상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년 11월마다 지내는 위령성을 역시도 제가 경험했던 해부학 실습 참관과 마찬가지로 일상 안에서 쉬이 깨닫기 어려운 죽음의 의미와 죽은 이들을 향한 기억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옥 실화를 읽으며 죽음을 직면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삶, 또 이미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낯설지 않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기도와 선행이 연옥 영혼을 구하는 데 무의미한 것이 아님은 위의 이야기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다. 상존 은총을 가진 하느님 성의에 의합한 사람의 신심이어야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더욱이 이 신심은 부단히 이어져야 한다. 축일 또는 가끔씩 죽은 이를 도와주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복음에서도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만일 참으로 죽은 이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 밤이나 낮이나 그치지 않고 즐겁게 그들과 함께 살고 그 영혼을 위로할 기회라면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또 일반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물론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은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더 넓게 가져야 한다. 즉, 우리의 사랑은 아담의 자손 전반에 뻗쳐서 전 세계에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차별을 두지 않고 한 사람도 제하지 않고 죽은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교회가 희망하는 바이고 실행하고 있는 바이다. 위령의 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미사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이를 행복과 광명,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자. 또한 우리는 전 세계의 죽은 이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들 중에 선의를 가지고 또 하느님께 충실한 자로서 죽는 이도 적지 않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 아우구스티노는 죽을 때까지 매일 미사 때마다 모친 성녀 모니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이를 30년이 넘도록 그치지 않았다. 진실한 사랑의 증표요 모범이라 할 만한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자.
지옥과 연옥의 다른 점은 희망의 유무에 있습니다. 숨은 일도 낱낱이 보시는 하느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요. 하지만 하느님은 회개한 영혼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은 영혼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하러 오신 분임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길을 내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위령 성화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 지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 돌보시네 오직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네 오직 사랑으로 누구도 본 적 없고 누구도 듣지 못한 신비를 우리 위해 마련하시네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지금 여기 부어주시네 오직 사랑으로 우리 지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 돌보시네 오직 사랑으로 우리 지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 돌보시네 오직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네 오직 사랑으로